오늘 본문의 제목은 아름다운 전도의 직분이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부끄럽게 전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중요한데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참 부끄럽게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부담감을 가집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 제일 부담감을 가지는 게 뭔지 압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몸부림을 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이나 저나 부족하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똑같이 함께 해보자는 말입니다. 함께 이루어가자는 말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자는 게서 더 말씀을 전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1700년도에 사람들이 배를 타고 미지의 세계를 방문한 때에 한 무리의 유럽 사람들이 한 아프리카 마을에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해변가에서 먼저 아이들을 만나게 되는데 아이들은 반짝반짝 빛나는 돌을 가지고 공기도 하고 구슬치기도 하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사람들 중에 탐험대장이 있었는데 그가 가만히 그 반짝반짝 빛나는 돌이 무엇인가 보려고 다가가자 아이들이 하얀 피부를 가진 탐험대장을 보고 겁을 먹고 뒤로 피하였습니다. 탐험대장은요 아이들 앞에서 사탕을 꺼내가지고 주니까 아이들이 그 사탕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이들이 신기하게 쳐다보고 또 침을 삼키면서 그 사탕을 받아 먹으면서 아주 즐거워하고 좋아했습니다. 사탕을 다 먹고 나니까 또 사탕 없냐고 더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탐험대장이 어떻게 하냐면 저 돌들과 너가 갖고 노는 그 돌들 있지, 그 돌들하고 사탕하고 바꿔 먹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좋다고 그 돌들을 탐험대장에게 줍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탐험대장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돌이 어떤 돌인지. 그 반짝반짝 빛나는 돌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엄청 많았던 돌이 다이아몬드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탐험대장은 그 돌들을 챙겨서 가져서 유럽으로 가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아프리카 아이들은요 이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존귀한지를 전혀 몰랐어요. 그냥 사탕 하나랑 바꿔 먹을 수 있는 돌 정도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탐험대장은 이것이 분명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값지고 귀한 것이고 세계에서 제일 비싸고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인 줄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릴 줄 알겠죠? 여러분, 바로 복음이 그만큼 아름답고 귀하고 존귀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보물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 보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천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교회가 잘못한 부분들도 있지만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천하게 바라보고 천대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조사를 했을 때, 설문조사를 했을 때 한국에서 제일 타락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누군가고 했을 때 목사가 1위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목사가 1위였습니다. 그래도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진리는 교회를 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이 여전히 복음의 파수꾼, 진리의 파수꾼, 가장 존귀하고 값진 것을 전해줄 사람들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걸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네. 바울에게 주신 이 직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나중 가면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직분의 기쁨이고 즐거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여러분? 24절의 그 말씀처럼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말한 것은 그가 당시에 벌써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과연 고린도전서 후서에는 그가 당한 그 고난에 대해서 자세히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가 증거하기를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사람의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또 말하기를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고 굶주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해야 했습니까? 왜 이렇게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수고를 하지 안 할 수가 정말 없었을까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그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져 가게끔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합니까? 왜 바울은 이 고통을 감당해야 했습니까? 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왜 해야 합니까? 왜 그리고 우리는 전도를 왜 해야 합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전도를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는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놓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요,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돈이 아닙니다. 영혼이 가장 귀합니다. 따라서 영혼을 구하는 그 일만큼 복되고 영혼을 귀하는 그 사역만큼 아름다운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가장 아름답고 전도가 가장 귀하고 전도가 가장 복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담스러울지라도 그것이 힘든 일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전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이나 나나 이 전도에 힘을 안 쓸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주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다 알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에서 부자는 지옥에 갔어야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국이 말할 수 없는 행복한 곳이라고 믿는다면 지옥은 정반대로 말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지 않습니까? 모든 믿는 자는 당연히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요, 악한 짓을 하면 지옥 갈 거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들도
악한 짓을 하고 불의한 짓을 한 사람들 저거 분명히 나중에 지옥 갈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좋은 곳 간다고 생각합니다. 천국같이 좋은 곳 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들은 내가 뭐 이 땅에서 뭐 못된 일 했다고, 내가 뭔 악한 일 했다고, 그래서 자기들 다 좋은 데 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설교 중 하나가 뭐냐면 안 믿는 사람에 대한 장례식장에서 설교를 할 때 그렇게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사람이 천국 갈 일은 없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로 위로를 해봐야 주님, 그 사람이 주님 갈 수 있는 것은 천국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남은 가족들을 위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지옥이라는 것이, 이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그곳에 보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그곳에 만든 의도도 사실은 사람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탄과 그 세력들을 심판하기 위해 주께서 만드신 것이지 사람을 늘 의도로 만든 건 아니지만 사람이 극도의 타락을 하고 나서부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인류에게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자기 독생자를 조금도 아끼지 않고 내어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다시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복음의 뭐진 자입니까? 우리 모두가 복음의 빚진 자는 사실인 것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인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빚은 탕감받을 수 있는 빚이 아니잖아요. 이 빚을 주님 우리가 갚을 수 있는 빚이 절대 아니잖아요. 도무지 우리 힘으로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자들이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 감사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더 전도라는 이 아름다운 열매를, 또 전도라는 이 복된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하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원하는데 여러분 듣지 못해서, 듣는 자가, 전해주는 자가 없어 듣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사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저는 대사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늘의 대사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곳에서 주님 아름다운 저 하늘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들을, 그리고 그 복됨들을, 그 영원함을,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복을 누릴 수 있게끔 전해주는 역할을 여러분이 하는 대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확실합니다. 복음에 반드시 전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늘의 상급이 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지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전도자에게는 진정한 특별한 상급이 있습니다. 금세와 내세에도 예수님 약속하십니다.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전도는 희생이나 손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전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빛나고 여러분이 더 축복받고 여러분이 더 잘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하시면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령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왕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야, 네 가서 한번 전도해 볼래?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사실. 따라서 전도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어떻게 따지면 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담스러울지라도 전도에 힘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에게 내리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자체부터 이미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특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천사도 흠모할 만한 권세와 권리를 누리는 성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권세와 그 권능과 그 능력으로 여러분, 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9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이 전도할 때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여러분의 혼자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이 권세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복음은 제가 분명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능력을 원하십니까? 권세를 원하십니까? 전도를 하십시오. 전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전도할 때 권세가 나타나고, 그 전도할 때 여러분들이 병들다를 치유하고, 전도할 때 여러분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전도할 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놀라우신 능력,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그런 권세와 능력을 부여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여러분에게 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그 능력이 배가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오늘 본문의 말씀 1장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이 비밀을 아는 자이기에, 그리고 하나님은 이 비밀을 너희만 가지지 말고 세상에 전하는 주라고 저희에게 참 아름다운 직분을 주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비밀을 우리만 간직하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밀을 제발 너희가 좀 전해다오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명령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귀한 이 직분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전도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전도의 도구라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이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까지만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말 한마디,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손길,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섬겨주는 그 섬겨줌, 그것 때문에 전도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결국 열매 맺게 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멀리서 전도 대상자를 찾지 마십시오. 내 가까운 곳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 지인, 아직도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아직도 믿지 않는 친척이 있습니까? 거기부터 먼저 파십시오. 멀리 보지 마시고 먼저 가까운 사람들부터 먼저 돌아보시면서 전도 대상자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그 전도 대상자를 찾아서 그 사람부터 먼저 전도에 나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또 누구를 복음해요? 그 사람이 또 자기 지인, 자기 자녀들, 자기 친척들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루시는 교회가 이렇게 2단계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한다면 나중에 여기는 주님, 여기는 정말 가득 들어찰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가까운 데서부터 전도 대상자를 찾아서 그렇게 전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자주 찾아뵈십시오. 그분들
자주 찾아뵙고 자꾸 친밀도를 좀 쌓으십시오. 친숙감을 좀 찾으십시오. 그렇게 친하게 좀 지내려고 애를 쓰십시오. 여러분, 전도는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길거리에서 전단지란다. 전도 카드 주면서 전도하면 잘 옵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제 정말 이런 전도는 이제 점점 더 어려운 전도가 아닙니까, 여러분? 대부분 다 이제 다 관계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좀 친밀도를 쌓고 가까이 이렇게 점점 더 친해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명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를 나누십시오. 감사. 그분들 대상자와 감사를 공유하라는 말씀은 오병규 목사님 말씀하신 거, 여러분도 전도할 때 꼭 감사를 공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을 통해서 진짜 많은 영혼들을 여러분들 정말 열매 맺게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분, 그 전도 대상자를 칭찬을 많이 해주십시오. 정말 지겨울 정도로 칭찬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저것 별것도 아닌데, 진짜 별것도 아닌데 그래도 한번 칭찬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칭찬함을 통하여서 여러분, 진짜 내가 생각할 때 믿자야 본전 아닙니까? 나는 지금 우리 청소년부한테도요, 일단 솔직히 말해서 좀 강제적으로 좀 시켰습니다. 다 적어라 했어요. 그래서 싹 다 적었어요. 전부 이미 싹 다 적었어요, 여러분. 적어서 지금 저 카드 지금 3층에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다 적어냈어요. 일단 너가 적어봐라. 기도는 내가 할게. 적어봐라 해서 다 적어놨어요. 일단 적어놓고, 야, 그날 한번 데리고 와봐라. 뭐 일단은 내 문상이라도 진하게 쏘을 테니까 일단 한번 데리고 와봐라. 일단 한번 데리고 와보라고 무조건. 야, 내 같으면 한번 데리고 오겠다. 그렇게라도 여러분 했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그렇게 대상자들을 어떻게 해서든 좀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 생각하고 또 강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무엇보다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생각하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진짜 여러분들 그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도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뭐든지 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무조건 죽기까지는 못할지라도 이렇게 죽는 흉내는 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내가 사랑한다면, 내가 진짜 사랑한다면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을 얼마나 신경 안 쓸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많은 것들을 신경 쓰고 열심을 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이번에 전도 축제 꼭 온다고 했는데 못한 분이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28절을 한 번만 더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완전한 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세워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또 주님께서는 너희가 완전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완전하다는 의미가 진짜 완벽하게 완전하다는 의미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아름다운 전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완전한 사람들이 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이루시는 교회 성도님들이 후일 다 천국에서 만났을 때 가장 높은 자리, 가장 귀한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상급을 받고 머리 위에는 금 면류관을 부여받고 최상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사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이루시는 교회가 정말 진심으로 풍성하게 정말 양적, 질적, 영적으로 성장, 부흥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당부하고 또 말씀드립니다. 이것만큼은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몰라요. 이 교회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건 확신합니다. 정말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이루시는 교회가 결코 이 숫자로 만족하는 교회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숫자에 의미를 둔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숫자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내가 내 안에 채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루시는 교회가 될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너무 확신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부으시는 은혜가 너무 클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성도들이, 건강한 성도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렇게 열정적인 성도들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우리 이루시는 교회가 반드시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성장하고 부흥하고 또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이루시는 교회가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믿습니다.